말씀을 준비하면서 근 2주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였냐면은 만약이라는 단어예요. 만약이라는 단어. 하루도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마다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은 지금 나의 삶은 어떨까? 그리고 지금 현실 앞에서는 만약에 이 상황이 달라진다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또 미래에 대한 만약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길이 좀 넓게 열린다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과거의 만약은 우리의 후회와 아픔을 가져오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보여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만약은 막막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미래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믿음의 질문은 우리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만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큰 위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지난 날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위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준비하는 내내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만약이라는 말씀을 대체해서 주님과 함께 나는 이 미래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만약은 불확실한 가능성이지만은 믿음 안에서의 만약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내가라는 질문보다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면은 이런 믿음의 질문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후회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현재의 어려움은 견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안은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가끔은 좀 알고 싶어 합니다. 한 달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1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길게는 10년 후에, 30년 후에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미래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유행인 이유도 미래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미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지, 내 자녀들은 잘 성장하고 있을지, 우리의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충분히 노후에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사는 삶과 모르고 사는 삶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안다면 방향도 좀 잘 정할 수 있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일이 있다면 그 실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너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이렇게 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을 안 읽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네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획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오늘도 만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성경 본문이 있는 것을 또 잊어버렸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절대로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읽은 것과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는 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주님께서는 목적도 알려주시고 가는 길도 알려주셨고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미리 알려주셨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대멸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르는 척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미 답을 다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현실의 걱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리를 알려주신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과 내가 맞추어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척 살아간 것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이 알려주신 길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은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을까? 첫 번째는 현실의 근심과 걱정이 믿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처음에 의미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에요. 주님은 떠나신다고 하시고 제자들은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은 주님께서 이제는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직접 듣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믿고 이렇게 따랐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은 불안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근심은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삶의 현실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아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보다 현실의 파도가 더 높게 우리를 뒤엎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의 마음은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근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잃을지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앞날이 막막할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충분히 두려워할 이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나를 믿는다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누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뒤에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커질수록 현실을 보지 말라, 그리고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크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 그 뒤에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은 근심은 너무 작은 거예요. 두려움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부분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알면서 모르는 척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마의 질문을 보면은 누구나 다 질문해 볼 법한 그런 질문이에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하시지만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석할 수 있고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영적인 길이고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기준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점이 왜 매번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보다 좀 늦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고통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통 이후에 이루어질 세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관계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병원에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 이상을 병원에 가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과에 가보신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 치과 선생님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실 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그 마취 주사 때문에 트라우마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치과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한 말씀 있으시죠. 치료를 받으시다가 아프시면은 오른손을 드세요. 이 얘기를 하시면은 내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프면은 오른손을 들면은 안 아프게 해주실라나 보다. 그리고 치료를 멈추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마음을 놓고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막 드릴 소리 나고 막 윙윙 소리 나고 처음엔 두려운 마음에 그래 오른손만 들면은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죠.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치료를 받다 보면은 통증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아플 때 손을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오른손을 번쩍 듭니다.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아니, 손을 들으라고 하면서 왜 계속 하십니까? 이렇게 손 들면은 안 아프게 해주신다고, 아니면은 멈춰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멈춰 주세요. 좀 이 길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너무 아픕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 길을 걷게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지금 오른손을 들고 내 아픈 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왜 멈추지 않고 그저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의사와 하나님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참으라고 할 때 그 내려지지 않는 손을 억지로 내려서 조금 더 참아보니까 치료가 끝난 후에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치료의 과정만 보다 보면은 매번 손을 들고 싶지만은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 아팠던 순간을, 오랫동안 아팠던 그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치료의 과정만 보면은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아무것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지금 오른손을 들고 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고 외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응답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알면서 모르는 척 사는 이유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변하지 않는 미래.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뭐예요?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정보 부족,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나는 이길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 말은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야, 지금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은 비행기를 꼭 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면은 뭐 걱정 없이 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비행기 예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행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은 것 같아요. 야, 비행기가 떴다가 뜨는 도중에 힘이 부족해서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야, 비행기가 가긴 갈까? 야,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죠. 친구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비행기의 빗자만 보여도 막 떨 정도로 너무 무서워하시고, 그런데 여행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탈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고민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비행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믿고 탈까 생각해 보면 그냥 조종사를 믿는 거예요. 그 조종사가 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그냥 비행기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머릿속에 나는 비행 조종사가 한 번도 운전하는 걸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 그리고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이 비행기를 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외에는 사실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의 부족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에게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하나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의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리고 가야만 하는 길,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러나 모든 길의 마지막에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출발선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 각자 다를지라도 맨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면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말 모르느냐? 아니면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미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자기네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아버지의 집이 있고 영원한 거처가 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찬양을 고르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너는 이 찬양 아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서를 믿고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찬양을 우리도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